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제가 설교를 써오긴 써왔는데 잘 설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설교할 때 가끔 이제 개인적인 예화를 들긴 들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장재석 선생님을 발인 예배했고 안장까지 그렇게 하고 온 날입니다. 혹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아주 부담 없이 밥 좀 사주세요. 오늘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사실은 이제 교제의 폭이 좁은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밥 먹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제가 너무 편하게 밥 좀 사주세요 하실 수 있었던 분이 우리 장재석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베테랑 교사였고 근데 그 교사를 감정적으로 애들이 예뻐서 그냥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잘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신 교사였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제자훈련을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셨는데 제자훈련을 마음껏 하시라. 그거를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것을 허락해 준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누가 저한테 청소년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면 설교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좋아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장재석 선생님은 이제 연초였나 작년이었나 이렇게 서로 이제 하는 일에 대한 포지션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교육을 할게요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5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늘 저의 사역을 지지해 주셨고 사실은 저는 입으로만 말만 했고 행동들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굳은 일, 정말 뭐 밤에 나가서 치킨 이렇게 뭐 쭉 나가서 이렇게 받아오고 이런 사실 집에서도 잘 안 하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하시고 모든 그런 굳은 일들을 정말 싫은 내색 한 번도 없이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60년만 사실 줄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나 열심히 사셨던 선생님입니다. 너무 생각하지 못한 그분의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분의 삶이나 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끊이지 않는 조문 행렬. 첫날 그렇게 많이 오는 일이 잘 없거든요, 정말. 근데 아시겠지만 그 밥 먹을 자리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입관 예배까지도 회사의 신우회 직원분들이 누구도 가지 않고 그렇게 많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증언하시는 그런 죽음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말이 조금 이렇게 예쁘게 말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행동이 너무 늘 진실됐어요. 진실됐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신 적이 없고. 근데 요번에
우리 아이들과 저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키셨네요. 여튼 이렇게 선생님과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신뢰했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선생님을 참 많이 우리가 신뢰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또 선생님 아프셔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또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니까. 근데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삶이 힘든데 이런 소식으로 혹시 피로감을 느끼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를 요청하셨고 또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 힘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같이 나누었을 때 다 정말 가족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것이 정말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게 또 목사님께서 올라와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례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 유족 측에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사실은 일상충신교회가 우리보다 크고 또 거기도 목사님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족분들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또 마음으로 설교해 주셔서 유족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본문은 야이로의 믿음이었었어요. 화요일까지. 굉장히 의도가 좀 다분하죠. 그래서 야이로처럼 그때 이제 장재석 집사님이 좀 위독하실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이로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그 결실을 얻기를, 이걸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사실 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도 기억이 머리에서 이렇게 돌지를 않아서. 그런데 다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는 사실 생명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잘 쓰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독교에서 또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세상입니다. 혹시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설계도 생명의 책, 이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죠. 근데 이 쭉 유전자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질병을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가 이제 수술할 때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해요. 그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것이 유전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이면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다시 더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유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것도 걸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 유전자 정보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생명의 단위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유전자 혹은 세포가 생명의 단위라고 생각하지만 세포는 그 자체로 생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포와 연결돼서 하나의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데 그때 이제 세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또 그러면 세포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 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생명 한 사람이나 동물도 역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세포가 다 건강해도 온몸이 건강해도 다 같이 그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님의 말은 사람들은 이 유전자 정보가 풀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죽지 않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생명, 이 사람이 살아있어 이걸 말할 때 우리 장재석 선생님도 그렇게 검사를 하셨지만 뇌가 제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심장과 폐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는 건 뇌와 이 심장, 폐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연장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알고 그러면은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는 생명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생명이 혼자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그 온전한 생명을 말할 때 너무 부족하게 이제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생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또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 처음 이렇게 창조되는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약에서 기독론에 있어서의 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조금 요한복음에 가장 많죠. 보면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요.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의 안에서 생명을 받았고 그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아들의 생명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라는 게 뭐예요? 처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는 말입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 그리고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심장이 이 사람이 안 뛰어서 막 뇌가 제 기능을 안 해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들의 생명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거기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죽은 자를 붙잡고 기도해서 그를 살려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부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아니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산다.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린 이 땅에서 잘 살고 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께. 모세 오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그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7이 있어서 막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이제 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들은 이제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출애굽기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부활한 생명은 다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또 이삭도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400년 전 사람이고 사실은 고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덤에 묻힌 조상들은 이미 고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상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례하시면서 아빠와 남편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장재석 집사님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야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우리는 감이 오죠.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그래서 장례 치른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 그냥 목숨이 붙어 있고 그 후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 우리도 살아있고 장재석 집사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룹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존은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이름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가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육체가, 우리의 이 육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면 그 시체가 주님의 것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그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존재가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삶과 죽음이 같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죽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그리스도 안에 꽉 싸져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귀한 성도의 죽음을 함께 목도했고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보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나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억해 줄까? 참 두려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참 장재석 집사님한테 늘 신뢰하는 분이긴 했지만 참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프실 수밖에 없었겠다. 누구 하나 그분을 따뜻하지 않다고 말하시지 않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는 철저히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시고 정말 부모님을 다 돌보셨거든요. 그렇게 피곤하셨는데도 신우회를 거의 이끄셨어요. 설교하셨고 늘 좋은 말로 위로하셨어요.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교회 봉사가 조금 덜 하던지. 근데 늘 저희한테 제주도 가자고 그러셨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셨었어요. 예전에 IMF 이후에. 거기서 알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과 여전히 지금도 중국 교회 목사님들을 여전히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뭐 하나,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동생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형은 나의 천사였어. 그리고 형은 한 번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저희 동생들은 저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이런 삶이 막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짧았지만 너무나 밀도 있게 사셨던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앙의 도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이는 언제냐면 사실 청소년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 가냐 좀 짧게 가냐 이 차이지만 제 또래가 신앙의 도전을 받기 참 어려워요. 자녀들 키우고 더 이상 무엇인가 열정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할 에너지가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전 장재석 선생님이 이번에 60살이신 것도 처음 알았어요. 늘 상상은 했지만 근데 60살이신 우리 장재석 집사님도 그렇게 그 열정이 식으신 적이 없이 그렇게 봉사하셨어요. 근데 저는 봉사라는 말보다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사랑 참 없는 사람인데 장재석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장례 기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것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 장재석 선생님이
정말 그 썩는 역할을 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좀 막막하고 교육관에 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분명히 열매가 씨앗이 땅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나고 많이 자라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심기워졌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된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함께 읽으려고 해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진이 아시죠? 성진이가 고3까지 저하고 1년 있었어요. 1년 있었나? 있다가 그때 IMF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엄마 다니시는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 그냥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몸만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닐 때가 있는데, 성진이가 약간 요즘 그럴 때였대요. 그런데 어제 발인 예배 할 때 설교 듣는데, 자기는 환상도 믿지 않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아빠가 했던 사역을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그걸 막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진이에게도 장 선생님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너무 그 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비가 계속 오고 해가 오고 해가 나고 비가 오고 해가 난 후에는 막 죽순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 분명히 그 열매를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을 분명히 해낼 것이고, 교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거지? 했을 때 우리 장재석 선생님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장재석 선생님은 참 베테랑 교사였고 사명을 가지고 섬겨주셨어요. 그런 교사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또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대에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장 선생님을 봤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그런 교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그런 교사들이 우리 장 선생님 제자들 중에 많이 나오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사랑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장 선생님의 장례를 치르며, 그리고 여전히 죽음으로도 말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 함께 한 성도로 함께 살아있고 함께 예배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말아야지. 밀도 있게 살아야지.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남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는데,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장 선생님 저희가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장 선생님의 그 사역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